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다 중앙목장에 목녀로 섬기고 있는 박지은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엄다 중앙목장은 대부분 젊은 부부의 가정으로 초등학생과 유아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른 13명, 아이들 1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장이 뭔지도 모른 채 목사님의 권유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고 남편인 구용의 집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은 집만 공개하고 식사만 준비해주면 나머지는 목자인 남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금요일 7시 목장 모임을 위해 주중에 미리 청소를 하고 장도 보고 전날에는 음식도 어느 정도 해놓으면 당일날 6시 퇴근이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식사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맛있어져라 마치 주문을 외우듯 기도 아닌 기도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음식이 부족해 목원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는 것 같아 참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은 목원들이 참석할까 하는 기대가 컸지만 준비를 다 해놓고도 참석자가 적거나 또 어떤 날은 예상보다 많이 와서 정신없이 바쁠 날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참석자가 많아도 힘들고 적어도 힘들고 목장 모임은 늘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목장에는 유난히 활발한 우리 남자 친구들이 많은데요. 화분은 두 동강이 나고 소파 목받이는 틀어지고 때로는 보여지는 것이 아이들의 색칠 공부 교구가 되기도 하고 뛰거나 큰 소리는 기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내심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노심초사 목장 모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같은 동 사는 주민들을 최대한 피해 다녔습니다. 초기엔 저희 둘째가 올리브 블레싱이 끝나면 자기 방으로 애들을 데려가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에서 목장하는 거 싫다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예민한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아이와 반복되는 갈등이 있었고 미처 제가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목장 모임이 있는 날 아침에는 자기 방문을 잠그고 외출하며 모임이 끝날 때쯤 돌아와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줄 어른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어른 목장이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끼리 지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마음에 감춰져 있던 내면의 문제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관계는 최소화하고 감정은 눌러놓고 살아왔던 저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품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목녀라는 역할은 너무나 버겁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현실과 다른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께 저 못하겠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큰아이의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교회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큰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매일 아이와 줄다리기를 하고 전투를 치르는 듯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의지도 없이 점점 신앙의 밑바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내면의 문제에서 큰아이의 문제로 이어서 저희 부부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수가 적은 편인데 특히 남편은 제가 거의 쥐어짜야 몇 마디 나올 정도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성실히 잘 감당하지만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나눌 수 없는 답답함에 우라가 치밀기도 했었습니다. 가족들의 상황이나 감정에는 그렇게도 소홀했던 남편이 정작 목장으로서는 잘 섬기려 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더 서운하고 불편했습니다.
그 감정이 무심결에 목장 모임 중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목녀로서 부족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심으로 목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점점 제 스스로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 하루 종일 거의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더위에 지쳐서 목장 모임을 하기 힘들어지자 더위를 핑계 삼아 목장 모임을 쉬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보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목장 모임을 언제부터 다시 할 거냐고 묻는 남편 말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목장 모임이냐며 목사님께 정말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겨우 목장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던 때 다시 목장 모임 열기를 기다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목원들과 저희 부부의 사정을 알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의 힘으로 반년 만에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목원들이 늘어나면서 목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새로운 한 가정을 보내주셨고 목원들이 예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나 도구를 준비해오고 반찬을 준비해오고 목장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올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에서 오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며 꾸준히 참석하는 목원. 예정 없이 서프라이즈로 집을 공개하며 맛있는 식사로 섬기는 행동파 가정. 어린 다둥이들을 케어하기도 손이 부족할 텐데 부부가 나눠 교대로 참석하는 가정.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이들을 챙겨와 목장에서 힘을 얻으려는 목원. 이곳으로 갑자기 이사와 낯설기만 할 텐데 그래도 마음을 열어 함께하려는 가정.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신체의 흐름을 거슬러 늘 목장에 힘이 되려는 목원. 이전보다 더 목원들 간의 관계와 나눔이 깊어지고 서로 공유한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시장통같이 정신없었던 목장 모임이 최근 어린이 목장의 시작으로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목자로 섬기기에 준비하는 박민율 어린이는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매달리는 모습, 또 그를 통해 부모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엄다 중앙목장의 모든 목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고 서로 가족이 되어 익어가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골마있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 부부가 목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열리고 감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목양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던 또 눈물 나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기도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더니 그래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춘기의 절정을 지나듯한 저희 큰아이도 지금은 부모를 이해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아직 두 아이 모두 믿음의 고백은 없지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저희 가정과 목장을 바라보며 함께해 주는 목원들, 기도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